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고백합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다시 한번 5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다시 한번 5절을 고백합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조차도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뿐이세 오직 주 예수뿐이세 우리의 길이 되시며 빛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빛 되시며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신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버스를 이어보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빛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 주님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 죄악 버스를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버스를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와 그 기쁨을 허락하신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고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주사 이 시간이 어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감동케 하소서.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 우리 두 손 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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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안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삶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밀려오는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작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에 좌절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며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단지 우리를 향한 사랑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뻔뻔하고 당당하게 다시 주를 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한시도 우리를 놓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영생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영생재단의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옵나니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절제가, 우리의 헌신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언제나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사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듣고 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고 드러나는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주님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공예배의 건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 모든 임직자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은 반드시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찬양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세 가족은 김근용, 최상인 성도님, 신대근, 김다미 성도님 가정, 그리고 이지훈 성도님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큐티 활용법을 안내합니다. 모든 임직자와 목자, 소그룹 리더, 큐티에 관심 있는 분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큐티 나눔 한절 큐티 캠페인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담당 교역자와 목자들에게 전달받은 한절 큐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받은 은혜들을 목장, 전도회 톡방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방법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공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는 정부의 방침으로 당분간 실시하지 않습니다. 카페 라이브 콘서트도 연기됩니다. 또한 주일 점심에 제공됐던 빵과 음료 또한 정부 방침에 의해 당분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도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건강한 예배를 위해 표시된 위치에 자석해 주시고 예배당 입구에서 반드시 열 체크 및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등록교인을 제외한 성도님은 입구에 배치된 방명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와 주보봉사는 안수집사회, 외부 청소는 556남 정도회, 소독 및 방역의 장로회, 식당 봉사는 흥건교구입니다. 헌물, 성전 곳곳에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개업 입원하신 선동님입니다. 전주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자녀들인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또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오니 감사헌금 드린 손길 감사의 능력에 손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참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의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힘들었게 만들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부러워할 만큼 높은 지위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에게는 자신에게 닥쳐온 아픔과 수치와 고난을 이겨낼 만큼 충분한 영적인 맷집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한 마지막 행동은 잘못된 결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모두에게도 더 이롭고 합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간 우리 인간의 역사는 우리에게 과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유한하며 아무리 높고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단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간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일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건과 사고들,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그게 아니라 하는 그런 부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높은 명예와 지위, 권력과 부요함은 반드시 나에게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에 너나 할 것 없이 흠뻑 젖어서 아무리 현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어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어도 우리는 절대로 현실 속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은 그 전날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진실의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 자체도 공소권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살아 있었다면 그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했을 그런 상황이었죠.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가 살아왔던 과정과는 전혀 다른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권력도 있지 않았나요? 그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그 사람을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그를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바칠 듯 그를 따르던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얼마든지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돕고 따르고 위로해 줄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박원순 시장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 위로,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이겨나갈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피부친 가족으로도 안 되었고, 명예와 권력으로도 안 되었고, 수많은 지지자들과 심지어는 미래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기대도 그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 위로와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인생에 한 번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이 다가오면 누구라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에게 닥쳐온 그 시련보다 앞으로 더 큰 소망과 기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시편 3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그 시가 비탄의 노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시편도 역시 그 후속편입니다. 비탄의 시에 속해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아들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아비 다윗이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노래입니다. 시편 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억울하고도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 그럼에도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이죠. 거룩함은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행하시고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선하고 거룩하고 합당한 것임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 스스로도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의로우시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단순히 겉으로 볼 때 내가 형통한가, 부유한가, 잘 풀리고 있는가, 이런 내 주변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거나 나의 대적들이 도망쳐 떠나게 해달라거나 그들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 그 얼굴을 들어서 나를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미 나는 세상을 다 잃었고 이미 자식마저도 잃었고 원수가 되어버렸고 그 아들로부터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지만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신다면, 주님이 당신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주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추격자들의 날선 검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도망자의 입에서 평안한 잠과 달콤한 휴식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전하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이 세상 위험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들은 거칠고 복잡하지요. 내 마음대로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위태롭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땀을 흘려 내가 안전히 거할 인생의 안전지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안전지대,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힘과 능력, 이것들은 결단코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땅에서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난다 해도 세상의 거친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시련과 환난도 두려움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기계와 용기를 결단코 꺾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저에게 더 많은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회,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로 이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인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이 말 자체는 매우 평등하고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또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법안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단을 비판하면 법에 걸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불법이 됩니다. 영국 평등법에서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을 괴롭힘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누군가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까? 누군가를 불신자라고 표현하거나 전도하면서 신앙적인 대화로 불쾌감을 줄 경우에 법적인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영국 고용재판소에서는 무슬림 직장 동료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에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선물해 주었다는 이유로 어떤 한 사람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기독교인이 받은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뜨겁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윤리적인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남녀 성별, 국적, 피부색, 출신, 사상, 학력, 장애 등과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동등하게 법이 보호하고 만약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나 반론을 제기할 시 형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건전치 못한 성적 지향을 인권이요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자유는요 그냥 개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함께 화합을 이루어야 그 가치가 진정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만약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장소가 아니라 그들만의 제한된 장소에서 조용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굳이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을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다른 건강한 어떤 성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동성애를 하자고 호소할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퀴어 축제가 1년에 여러 차례 열립니다. 동성애자 축제죠. 여러분, 우리 중에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공공연하게 저런 옷을 입고 모여서 난잡한 축제를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가 남자고 여자라고 해서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가슴을 드러내고 엉덩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소수자의 권리요, 인권이요,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축제일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내가 남자라고 여자라고 스스로 자기의 성을 밝히면서, 바뀐 성을 밝히면서 이렇게 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그냥 음란한 변태 축제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합니다. 온 나라 동네방네 큰 길가 어귀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소수자 보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정당하고 보호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모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고 받고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동성애는 반드시 옳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들이 가진 잘못된 성적 지향성에 대해 반대하고 그들을 건강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잠시 동안 이 동성애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입니까? 오늘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제정이 되면, 그런데 그 상황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범법자가 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큰 문제죠. 세 번째,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는 동성애에 대한 허락으로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아성애, 아이들을 변태적으로 사랑하는 것, 동물성애, 동물들과 성행위 하는 것, 기계성애, 기계화, 시체성애, 죽은 사람과 하는 이런 시체성애조차도 또 다른 성적 취향 중 하나라는 명분으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곧 발의되고야 말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도 엄밀히 말하면 성소수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먼저 이 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7살짜리 남자애가 자기가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겠다고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걸 허락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한 일로 자녀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했고, 최근 10년간 영국에서는 나는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청소년이 무려 40배가 증가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남성, 여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31개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성 호칭으로 불러줘야 하며, 만약 그것을 어길 시 25만 달러의 벌금, 우리 돈으로 2억 7,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주일 설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를 했던 스웨덴의 목사는 징역형을 살았고,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동성 성행위 금지 학칙을 가진 대학의 설립 허가 불허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 커플 결혼식에 쓸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한 제과점에 14만 5천 달러의 배상, 우리 돈으로 15억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냥 모든 사람의 차별을 금지하는 좋은 법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작은 목사인 제가 요즘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캄캄한 기류들 때문에 정말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애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이 땅에 불어닥칠,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불어닥칠 이 영적인 도전과 어둠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며 고뇌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되어 버린 작금의 한국 교회입니다. 누구도 기독교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개독교라는 말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활동의 52%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를 차별과 이기적인 집단의 모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처지가 어떻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형국입니다. 저는 최근 동성애 문제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한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그 실체를 보면서 날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들 앞에서 한국교회 그 큰 각 교단과 6만여 교회, 이 나라의 5분의 1이나 되는 저를 포함한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없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박원수 씨를 서울시 시장례로 치르면 안 된다는 그 반대 청원에는
단 하루 만에 50만 명이 동참을 하고 청원을 했는데 그동안 예배까지 다 닫으면서 협조했던 교회를 이 정부가 코로나19의 진앙지로 찍어서 다른 종교나 다른 기관, 사업체나 모임, 단체와 차별하여 정규 예배 외 모든 소모임과 음식 제공 및 식사를 금지한 그 일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에는 사흘이 지났지만 40만 명을 못 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 기독교의 이 상황을 좋게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저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당하겠구나. 더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겠고, 더 많이 힘을 잃겠고, 더 많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겠구나. 한국교회의 미래가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요즘 제 안에 기쁨과 환희가 정말 조금씩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극악한 상황에서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욱 기쁨과 만족으로 자신이 넘쳐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이 자기 마음에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목숨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이 감격과 기쁨,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그저 우리 각 개인의 기쁨과 만족으로 끝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서로를 향해서 날마다 표현되어져야 하고 반복적으로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지켜내야 그 기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함께 사회운동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국가의 시책에 반기를 들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주님이 우리 마음에 담아두신 이 궁극적인 기쁨을 지켜가야 할 최소한의 영적인 부담을 항상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지침에 준수하며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천상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쁨, 그저 나 한 사람 평안하고 즐겁고 무탈한 것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와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관심과 수고, 더 많은 기도와 헌신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수많은 교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19로 문을 닫고 1, 2개월 영적인 긴장을 늦추고 있는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출석 성도 중에 이미 300만 이상을 잃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대부분 50% 이하의 회복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이미 각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방식대로 교회에 오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TV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만 끝나면 다 회복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이 일에, 교회를 회복하는 이 일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올 자명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약해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담아 두셔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저 나라의 명령이고 국가의 방침이니 어쩔 수 없었다 하고 만약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교회로서 가진 예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기능을 잃고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곧 주님이 주신 궁극적인 기쁨조차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당분간 우리는 정규 예배 외에 목장을 비롯한 전도회, 또 소그룹 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벗어난 장소로 할지라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없고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되지만 다른 세상의 모임이나 기업이나 회사, 관공서, 그들의 모임은 다 되지만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찬송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마음껏 외치며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이 깨어나십시오. 교회가 제 역할을 이미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 됩니다. 여러분, 정규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예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일부터 매일 한절 큐티가 여러분 모두에게 문자로 전송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매일 오는 문자라고 옆으로 치우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각자 영적 상황에 더욱 민감하고도 성실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특공대가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교회는 얼마든지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전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부흥 여부를 떠나서 우리 자체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쁨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십시오. 청원할 곳이 있으면 하시고 외칠 곳이 있으면 외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기쁨마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시시로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동성애와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며 선포해 갈 수 있도록, 그 누구에게도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기쁨과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깨어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난
그 영원한 기쁨을 믿음으로 반드시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기쁨과 그 믿음을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며 이기고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반드시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되고 귀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더욱더 힘을 내 주신 사명 감당할 것을 더욱더 잘 감당할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